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코로나에 빼앗길 수 없다. 선교사님의 생명을 지켜드리자라고 하는 SMVP의 이 백신 프로젝트의 초청으로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백신을 맞고 한 주간 동안 지금 LA와 주요 시설들 또 문화 유적지 유산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제는 노버트 슐러 목사에 의해서 지어진 크리스탈 처치 이 수련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캐톨릭으로 넘어간 그러나 많은 그 상징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저는 이 LA에 있는 박기호 교수님 댁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월요일 날 밤에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시차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피곤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날마다 기도, 찬양, 묵상, 행함, 기참, 묵행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슴츠레한 눈으로, 피곤한 눈으로, 어쩔 때는 졸린 듯 보이는 눈이지만 제 마음, 날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 일은 지금 계속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차묵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바를 이렇게 나누고 올리는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힘과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백신을 또한 이렇게 맞게 해주시고 이곳 아버지 하나님 일정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예물을 수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특별한 장소였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죠. 신의 산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법적인 언약 체결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법적인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마치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언약,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이 남편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신, 그래서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정식적으로 이제 이 결혼, 영적인 그런 결혼, 신비한 연합,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 바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 그것은 바로 이 장막, 해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죠. 이걸 하나님께서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물을 수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있어서 종류 7가지를 말하죠. 네, 거기에는 보면 금은, 놋, 이런 보석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곡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이런 실과 이런 털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과 그 다음에 나무, 조각목, 그 다음에 기름, 등유와 간유, 또 향유와 분향할 향, 그 다음에 보석에서 호마노, 또 애복과 흑배에 물릴 보석,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물을 수집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몇 발짝 전도가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는 놀랍죠. 하나님께서 벌써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그 권세, 오직 나 여호와인 줄 알라라.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들게 하고, 그럴 때 그들에게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장식품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감동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헤렘, 하나님의 이 진멸,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초토화시키는, 승리하는,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이 취한 듯 그 애굽의 이런 이 금은, 이런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죠. 은혜를 베풀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내놓게 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과 장막을 짓는데 다 재물, 도구로, 예물로 쓰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시작합니다. 애물을 수집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원에서 이제 그 재료를 모으는데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자원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그때 이 재료를 수집하고 내놓고 모으고 하는 그 과정이 일련의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딱 그 정한 시간에 무엇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에 사용될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읍니다. 이 애물, 특별히 애물은 주인에 의해서 신성한 일에 쓰이도록 따로 봉헌된 물건을 뜻하죠. 특별히 오늘 7가지를 구분해서 말한대요. 금속, 색실,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보석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데요. 강제로 징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마음, 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혜고와 남녀노소, 그다음에 경제의 부함과 가난함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고 다 모두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하나님을 섬길 기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 일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참하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세가 사람들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것들이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특별히 금속, 금은동 이것이 재미난 것은 바로 귀한 것일수록 지성소에서 가까운 곳에 놓이도록 사용했고 지성소에서 먼 곳에 놓인 도구일수록 흔한 물질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도 이 지성소 제한적으로 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돌려질 것, 이 세상의 최고의 이 보석.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도 먼 곳일수록 이제 귀중한 보석에서부터 좀 흔한 재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어떻게 차별돼야 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이 어떻게 훼손되지 않고 존중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 마음, 순결, 깨끗함, 이 보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재물을 통해서도 예물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석에 등장하는 금은 그다음에 이 청동, 이 구리 계통이 등장하는데요. 철은 배제하고 있다는 철은 살상무기입니다.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제사함과 또 이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무자비한 이 철 제품은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 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성막의 재료 속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모아야 될 수집해야 될 그 예물 중에 실들이 나오죠. 색실들. 이것도 가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열하도록 했습니다. 귀한 이 색깔의 실일수록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는 거기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성별, 이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아가고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이 소위 말하는 이 거리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물감들이 등장하는데 이 물감들은 당시의 모든 동물에서 채취했다고 합니다. 뭐 달팽이 껍질이라든가 또 나뭇잎에 참나무 잎에 기생하는 깍지벌레 이런 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 물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도구 그 장막을 만드는데 성전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주인이신 그분에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시실 배실이 나오고 염소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달 돌고래 가죽 이것은 장막의 덮개 역할을 했던 가죽이죠. 또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시티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조각목 볼품없는 나무 근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짓는데 가장 많이 재료로 썼던 이 나무 제목이 바로 조각목이죠.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이 조각목에 하나님께서 이제 금을 입히도록 했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조각목 같은 인생,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을 써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가장 많은 재료, 목재 중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쓰였다는 것이 볼품없고 그러나 그 나무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단단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는 것도 이 단단함, 이 신실함, 견고함,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또 베푸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인생,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조각목을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로 써주신 하나님, 거기에 금을 입히신 하나님이 금을 입혀서 사용토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썼고 호마노 홍옥수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보석인데 정확한 보석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보석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세가 이 모든 물품을 수집해서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장막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만나는 것, 그 백성 속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성소, 그러니까 제한된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 그 백성 공동체,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이 신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을 왕으로서 만나고 또 남편으로서 만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그 백성, 그 자녀, 그 신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임재하시고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의 거할 성소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하다는 말은 장막치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그 저를 삼으시는 것, 장막을 치는 것,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 이게 바로 성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 성소를 이 장막이라고도 하고 해막이라고도 했죠. 성소는 유목민들이 이동형 텐트에서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막이라고 했고, 또 성소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해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의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 그래서 해막은 잠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고 성막과 해막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스라엘의 삶의 이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변방위까지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
그 성막과 회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모세가 모은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9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구별된 그 곳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짓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본 설계도 식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이 하늘에 있는 이 청사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디자인해 주신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막을 건축할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교대로 건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그분이 설계, 그분의 디자인 하시도록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이제 성소는 우리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전체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명령대로 자원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성소는 그 백성들의 헌신으로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궤가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조각목 그리고 그 취향, 치수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금고리 넷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법궤. 모세가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성막이죠. 그리고 이런 법궤는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일 다음에 뒤따르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시내산 그 경험 이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바로 이 성막이 아니라 법궤라는 것이죠. 법궤가 없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이며 유일하게 지성소에 소장되는 기구가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 성막과 하늘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법궤는 위쪽이 열려 있는 사각형 상자고 법궤의 골격은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있고요. 표면은 이 순금을 얇게 씌워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어떠한 불순물, 오염물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성막을 짓도록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근데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과
구별되어야 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그 성전을, 이 성막을, 회막을 짓게 하시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의 이 재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양면에는 4개의 금고리가 있죠. 이 고리 사이로 금으로 씌운 아카시아 막대기를 넣어서 영구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할 때 그 고리에 편리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순물이 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금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했습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 또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 위에 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도록 철저히 이런 성막, 정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도록 하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이 철저히 이 구별하도록 하나님의 거룩과 이 구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법궤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을 보관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이 계약 문서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서를 신성한 장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모셔두는 그 풍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두 돌판, 언약궤, 이 두 돌판을 이 법궤에 이 법궤를 그곳에 두 돌판을 이 법궤에 보관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법궤를 바로 두 돌판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법궤에 거하시거나 법궤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법궤는 이 하나님의 발판에 비유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발판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위에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좌정하신다는 거죠. 이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항상 그들 앞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제일 자리,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법궤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7절로 22절까지가 속죄소에서 나옵니다. 속죄소에서 나오는데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도록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치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이렇게 만들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히도록 하는 법궤와 다른 점이 여기는 순수하게 금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조각목에 10개 금을 덮도록 했는데 이 속죄소는 순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소중한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데 속죄소 양쪽에는 우리가 그 성막 그 그림들을 보면 속죄소 양쪽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는 상태에서 고개를 조금 숙인 자세를 취하는 그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펼쳐진 날개는 속죄소의 바닥과 법궤를 덮었습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었다면 이 속죄소의 두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하나님의 이 보좌, 그리고 이 법궤는 그의 발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실제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 날개에 있는 천사, 그 그룹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좌정하고 계시고, 그 법궤가 그의 이 발등상 얹히는 이 발판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성막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좌정, 통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속죄소를 이 바로 자비의 보좌라고 하고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용서받는 곳,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 속죄의 장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서도 바로 이곳에서 속죄이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곳, 이 덮다, 이 속죄소, 거기에는 이런 죄를 덮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는 곳, 바로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들을 신부 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자로서 그들을 양으로 삼는, 이런, 또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아버지로서 그들을 자녀 삼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은유,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바로 왕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것은 바로 속죄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판을 삼는 이 법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순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종 모세를 법궤와 속죄소에서 만났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전달했죠.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이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막과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것, 그들의 예배를 받는 것,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물과 하나님 재물을 받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하는 것,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죄인인 인간들을 만나주길 원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은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짙도록 한 이 장막, 성막, 이 해막, 이 구조 속에서 저 재료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치수 식양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속죄 양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하신 길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막, 이 회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통해서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